자, 이 전염병이 오니까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는 영적으로 진짜 참된 신앙인, 그리고 영적으로 이 좀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 이렇게 나눠지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수만 교회가 지금 문 닫았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 이후로 교회는 숨어 다니면서도 항상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진짜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가짜 신앙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교회들은 문을 닫아요, 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염병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전염병 안 걸리고 건강한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기서 와서 다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요? 바보도 아니고 전염병보다 예배 드려야만 한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전염병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다 뭐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로 그게 이제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총칼보다, 전염병보다, 이 세상의 전쟁보다, 또 기근과 핍박과 환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요, 그걸 경외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에서는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두려워하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과 거짓된 신앙인을 나누더라 하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이런 사태를 통해서 나누더라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여러분, 농사를 어떤 사람이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농사 지으면 밭에나 논에서 농사를 짓고서 그냥 그대로 다 익었는데 그대로 둬요? 아니면은 추수해서 타작을 하겠어요? 추수해서 타작을 하겠죠. 자, 시대가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진 않았어요. 군데군데 뭐 하나씩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뭐 난리가 아니에요. 뭐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막 전쟁의 소문, 또 뭐 어떤 뭐 무슨 음모론, 무슨 이상한 일들이, 이상한 소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은요, 굉장한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이.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 뭔가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이거 말세가 왔다. 이거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니냐.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급하게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지면 추수할 때가 되면 급하게 막 후려 때리고 타작하거든요. 때려서.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져요. 타작하지 않는 추수꾼이 있느냐 이거야.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추수하지 않고 그대로 밭에다 버려두고 그대로 논에다 버려두겠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타작을 하는데, 타작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온다, 또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타작하려고 합니다. 농사꾼은 타작할 때가 가장 기쁜 것입니다. 농사꾼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전염병 무서워 오지마 그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전염병 때문에 진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수 있는, 알곡을 거둬들일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 그 추수하는 때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기쁜 날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쁜 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두려워하거나 무서울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으니까. 근데 살리라 그러면 죽인다 그랬으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런 바이러스의 면역성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면역성을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면 그 사람은 또 믿음으로 알곡신자가 돼서 참된 신앙인으로 더 튼튼한 신앙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는데요,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전도서 7장 8절에 말씀해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낫다.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 추수할 때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농사꾼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를 다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올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 세상은 다 움직였어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성경대로 됐고 지금도 성경대로 되고 있다면 앞으로도 성경대로 된다는 통계란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학적으로 보십시오. 성경대로 이제까지 다 됐어요. 지금 성경대로 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성경대로 된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언제가 가장 흥분되고 기분 좋은 날이에요? 예, 추수하는 날이에요.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종말이 오면 훨씬 더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타작하는 그 시간이 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행복한 날이에요. 아, 드디어 내가 추수하게 되었구나. 진짜 신앙인들을 내가 고르게 되었구나.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이왕이면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 진짜 예배자가 돼서 알곡신자로 남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왕이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그 시간을 낭비하는데 그 시간을 낭비할 때, 내 생명을 낭비하고 내 시간을 낭비할 때 이왕이면 내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 앞으로 올 그 주님, 그 추수할 그날에 내가 들림받아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은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모든 것은 반드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신다.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을 중국의 고사에서 이런 말이 있죠.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예? 잘 되고 못 되고 못 되고 잘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세옹지마라 그래요. 세옹지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세옹지마라고 하려고 했어요. 세옹지마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면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선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면,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을 그대로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바꾸어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이 세상에 있는 건 지나가게 된다. 세옹지마라는 뜻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모든 인생의 길중화복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중국 북쪽의 변방에 한 노인이 하나 살았는데 그 노인에게는 아주 자기가 아끼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오랑캐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변방에 사니까, 휴전선 근처에 사니까 적군 쪽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이 노인이요. 아주 애지중지하던 말인데 도망갔단 말이에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얼마 뒤에 그 말이 한 필의 준말을 데리고 와서 말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서 둘이 눈 찡긋찡긋하면서 윙크에다가 말 하나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두 마리가 된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이 노인이 엄청 좋아했다 그래요. 엄청 좋아하는데 이후에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노인이 굉장히 낙담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 못된 말. 예? 그 낙담하고 있는데 그 말 때문에 아들은 그 절름발이가 돼서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그 노인이 다시 기뻐했다라는 그 말, 그 고사에서 나온 말이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고사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악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서 그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막 크게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받고 크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받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에요? 근데 그렇게 물어봤다고 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안 물어봤다고 그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팠어요. 아픈 이유가 진짜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죠.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낫게 하겠죠. 세옹지마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될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 때문에 막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나가게 하시면 되겠는데 지나가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닥친 그 전염병을 닥쳐 그래서 또 몰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염병이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인간은 참 나약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